굉장히 특별한 장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흔적을 남기지 않았지만 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장소였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애정을 가지고 계신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그 장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머물렀던 광야였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요, 하나님께서 흔적을 남기신, 하나님께서 정말 애정하시는 이 광야라는 장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싫어했던 장소였습니다. 또한 저희들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고 사람이 가장 피하고 싶은 장소는 광야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광야는요,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장소입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요, 광야라는 곳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지나야 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출해내신 다음에요, 바로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지 않으십니다. 광야를 거치게 하시죠. 그런데 그 광야를 거치게 하신 것도요, 일부러 광야로 우회를 하신 것이 아니라 광야는 이집트와 가나안 땅 사이에 적절하게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리적으로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장소였습니다. 이집트라는 제국과 또 하나님의 약속의 땅 사이에 광야가 끼어 있었다라는 이 지리적 요소는요, 우리 인생의 신앙의 경로가 어떠한 삶으로 펼쳐질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영감을 줍니다. 이집트에서 바로의 지배를 받았다면 이스라엘이 입성하게 될 가나안 땅에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죠. 그리고 그 중간에 위치한 광야는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은 어떠한 삶인지를 미리 경험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를 통치하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를 경험하고 배울 수 있는, 체득할 수 있는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광야는요, 이스라엘은 그다지 기억하고 싶지 않은 장소였지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애정을 보이시는 장소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들을 통해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광야에서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기억해라.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장소입니다. 인간적인 소망을 전혀 발견할 수 없는 땅이죠. 그렇기에 광야는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하나님과 나 단둘이 걸어가는 장소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만나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광야 한가운데 그리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을 만나주시죠. 광야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렇기에 광야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들로 가득한 곳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광야에 새겨진 은혜의 흔적들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또 여러분들의 광야와 같은 그런 순간 속에 그동안 알지 못하고 넘어갔던 은혜의 흔적들을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광야의 첫 번째 흔적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를 어떻게 이끄셨는지, 어떻게 너희를 낮추시고 너희를 시험해 너희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너희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고 있는지 아닌지 알려고 하셨음을 기억하라. 아멘. 광야에 새겨진 첫 번째 은혜의 흔적은요, 시험입니다. 이집트를 벗어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광야를 거쳐야 했습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땅이었죠. 사람이 지낼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광야는 그저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한 통로,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 인간적인 소망을 발견할 수 없는 이곳 광야야말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훈련하는 최적의 훈련소로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곳 광야에서 하나님께 시험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신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가, 그것을 확인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시험이었죠. 이미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충격적이게도요, 이스라엘은요, 광야에 도착한 지 3일 만에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마실 물을 찾지 못하자 우리를 이곳 광야에서 죽게 하기 위해 광야로 끌고 나온 것이 아니냐며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내죠. 이렇게 너무나도 연약했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시험에 거듭 낙방하였고 결국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집트에서 가나안까지 최단 거리, 그 직선 거리는요, 약 32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부터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움직인 그 경로의 거리는요, 640km 정도 된다고 하죠. 이를 도보로 계산을 하면요, 2, 3개월이면 충분히 도착할 수 있는 거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자그마치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광야를 지내게 됩니다. 40년, 참으로 지독한 시간이죠. 이 40년이라는 시간은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참으로 가혹한 세월이었습니다.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요, 이 이스라엘의 삶을 바라보는 저희들도 그러한 마음이 들죠. 굳이 이렇게까지 광야에서 시간을 낭비해야 하는가?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광야 생활에 대단히 집착하십니다. 그리고 대단히 공을 들이십니다. 이스라엘을요, 그렇게 쉽게 통과시키지 않으세요. 이 광야에서의 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했기 때문이죠. 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중요한가? 그것은 출애굽기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5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그들 가운데 있기 위해 그들을 이끌어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여호와다. 아멘.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했던 이유였습니다. 이것은요, 다른 의미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내신 목적이기도 했습니다. 그 목적이 뭐라고 되어 있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하나님의 선포가 있었습니다. 내가 그들의 왕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이집트의 구원의 핵심입니다. 이제는 내가 그들을 직접 통치하겠다, 내가 그들의 왕이 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이 이스라엘은요, 하나님만을 반드시 의지해야 했습니다. 이 광야를 통해서는요, 하나님께서는 이 분명한 계획을 가르쳐 주시고 싶으셨던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그들의 왕이 되겠다고 선포하신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를 그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은요, 동상이몽이었습니다. 같은 광야라는 곳에 있었지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바라보았던 또 그들의 목적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이스라엘이 자신들을 구원하고 자신들을 위해 땅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셨죠. 그런데요,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에만
대단히 집착합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이 광야를 하루빨리 벗어나고자 해요. 언제 가나안에 도착합니까? 라는 것이 그들의 원망의 원인입니다. 여러분들 또 대학생분들도 계시고요. 또 대학 시험을 모두 경험해 보셨잖아요. 시험을 풀 때 선생님과 또는 교수님이 항상 팁을 주시는 게 있죠. 그 팁인가 싶기는 하지만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 시험의 그 출제자의 의도는커녕 시험에 집중조차 못합니다. 이 시험장에 있으면서 이 수능 시험장에 있으면서 벌써부터 캠퍼스 생활을 꿈꾸고 있는 것이죠. 아, 어떤 친구들을 사귀게 될까? 캠퍼스 생활을 통해서 나는 여자친구를 언제 만날 수 있을까? 남자친구는 언제 만날 수 있을까? 시험을 문제 푸는 것은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광야에서 보여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동상이몽입니다. 그런데요, 이 동상이몽이 우리들의 삶과 전혀 다를 것이 없죠.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반드시 광야를 지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여기 이 자리에는 한 차례 광야를 지나신 분도 계실 것이고요. 지금 현재 광야 한복판을 걸어가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럴 때요, 우리는요, 광야에 있을 때 동상이몽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루빨리 이 광야를 통과하고 싶어 하죠. 약속의 땅에 도달하고 싶어 합니다. 하루빨리 이 광야의 시간이 지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도 유감스럽게 하나님의 시선은요, 가나안 땅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요, 지금 여기 광야 한가운데를 걸어가고 있는 나의 마음에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요, 가나안 땅을 바라보시지 않고요,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마음의 태도가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고자 있는 그런 마음의 태도가 있는지를 보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요, 뛰어난 민족으로 훈련시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민족으로 단련시켜 가십니다. 우리는 하루빨리 가나안에 도달하고자 우리들의 능력을 키우고자 아둥바둥 살아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가르쳐 주신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러한 태도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광야를 통해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그런데 만약 광야에서의 이러한 시험을 제대로 통과하지 못한다면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게 될까요? 그 결과는 참으로 참혹합니다. 약속의 땅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정작 그 약속의 땅에서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렀던 우상 숭배가 바로 그러한 것이죠. 그들은요,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 나서요, 우상에게 잡아먹힙니다. 우상에게 지배를 당해버려요.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 땅을 예비하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습니다. 우상에게 삶을 빼앗겨버리는 것이죠. 이 한 광야에서의 시험을 온전히 통과하지 못한 사람의 삶은요, 그렇게 추악해집니다. 그렇게 참혹해져요. 그래서요, 이 광야에서의 시험이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가혹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요, 반드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으며 시험을 온전히 통과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 새겨진 첫 번째 흔적은요, 시험입니다. 그 시험의 내용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온전히 의지하기 위해서는요, 굉장히 역설적이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곳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목적지를 바라보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목적지에 언제 도착하느냐가 아니라 우리를 목적지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붙잡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것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게 됩니다.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광야의 첫 번째 흔적, 이 시험의 흔적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우리는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광야의 두 번째 흔적입니다.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분이 너희를 낮추시고 배고프게 하셔서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전혀 알지 못했던 만나로 먹이신 것은 너희로 겸손하게 해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가르쳐 주시려는 것이었다. 아멘. 광야의 두 번째 흔적은요, 말씀의 능력입니다. 광야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의 흔적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이 광야에 돌입하게 되면서요, 그동안 자신들이 살아왔던 모든 익숙한 삶의 방식들을요, 상실하게 됩니다. 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있을 때조차도요, 이들은요, 끼니 걱정은 하지 않았어요. 밥을 어떻게 먹지를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광야는 식량을 공급받을 수 없는 곳이었죠. 이스라엘은 너무나도 당황했습니다. 여태까지 노예로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끼니 걱정을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나서부터 끼니 걱정을 하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난생 처음 끼니 걱정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이후에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더 당황스럽게 했던 것은요, 이 모든 상황의 원인 제공자가 그들을 구원해낸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목숨을 걸고 이집트를 뛰쳐나왔건만 노예들도 하지 않는 걱정을 하며 살아가게 된 것이죠. 어찌 보면 하나님을 만나면서부터 우리의 삶이 꼬여지기 시작했다, 우리의 삶이 더 후퇴하기 시작했다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봤을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죠.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요,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오히려 삶이 꼬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것들을 경험할 때가 있죠. 하나님을 선택할 때 나의 선택의 폭이 좁아지고 내가 생각했던 모든 길과 모든 문이 닫혀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광야로 뛰쳐나왔는데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너무나도 당황스럽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것이죠. 그때 우리들도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광야로 부르신 것입니까? 도대체 왜 나를 광야로 부르신 것입니까?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을요,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3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이 너희를 낮추시고 배고프게 하셔서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전혀 알지 못했던 만나로 먹이신 것은 너희로 겸손하게 해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가르쳐 주시려는 것이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에게 약간의 굶주림을 허락하시고요, 만나라는 양식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 이유는요, 체질을 변화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은요, 그동안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집트의 바로가 공급하는 이집트의 바로의 양식을 먹고 살았죠. 이집트의 바로의 양식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바로가 주는 양식을 먹고 살았다면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이스라엘은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으로 살아가는 방식을 배워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삶의 방식이 완전히 바뀌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냥 눈만 뜨고 하루가 지나면 때가 되면 끼니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우리가 먹을 양식을 누가 주는가라는 원초적인 고민부터 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제공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이 그들이 배워야 할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의 삶의 체질을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이를 통해 저희도요, 깨닫게 되죠. 광야라는 장소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체질을 변화시키십니다. 내가 그동안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갔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아가는 방식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세상의 흐름대로, 세상의 유행대로 살아갔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인재상으로 인정받기 위해 어울리지 않는 장식들로 나의 삶을 꾸몄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의 방식을, 우리의 체질을 하나님의 백성의 체질로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의 능력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빵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깨닫게 합니다. 그런데요, 이 사실은요, 이 말씀은요, 상당히 우리를 불편하게 하죠. 특별히 이 취업 전쟁과 또 취업 준비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현대의 젊은이들, 우리들에게는요, 더더욱 불편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삶에서 굉장히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죠. 삶을 위해 준비하는 그 모든 노력들을 부정하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치열하게 살아가는 나의 삶을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지죠. 아니, 하나님, 다 필요 없고 말씀만 있으면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아무것도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까? 하루 종일 말씀만, 성경만 읽고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알려주시고자 하셨던 것은요, 빵 없이 사람이 이 양식으로 우리의 노력 없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는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설 수 없고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될 수 없음을 가르쳐 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삶을 위해 내가 치열하게 준비하는 것들이 결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앞설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나의 삶을 위한 열심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욱 우선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이 빵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는 삶입니다. 내가 아무리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한 걸음도 나아가지 않는 것, 그 어떠한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이란 내일을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을 감사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먹였던 만나의 비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양식을 주시면서 만나를 약속하시면서 어떻게 가르쳐 주셨죠? 만나를 먹을 수 있는 원칙이 있습니다. 하루에 하루치만 거둘 것이에요. 하늘에서 수많은 만나가 쏟아지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절대 원칙을 주십니다. 절대로 내일의 양식을 거두지 말라. 오늘 먹을 양만 거두라. 그런데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스라엘은요, 그냥 만나를 막 있는 힘껏 주워 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자 정말 하나님의 말씀처럼 모든 만나가 썩어지기 시작하죠. 그런데요, 그 바보 같은 이스라엘이요, 그 다음 날 또 그래요. 또 일주일치를 막 주워옵니다. 그걸 몇 번이나 반복을 해요. 이들은요, 두려웠을 겁니다. 이 광야라는 곳에서요, 이 만나가 과연 내일도 내릴까? 하나님께서 내일 또 이 양식을 주실까? 오늘 이 만나를 통해 내일을 준비하는 것이죠. 내일의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만나는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오늘을 살아가는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오늘을 살아가는 은혜예요. 그리고 오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요,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일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내일이 되면 또 내일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 내일이 오늘이 되면 또 내일을 두려워합니다. 두려움의 연속이죠. 단 한 번도 오늘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바로 이스라엘처럼 말이죠. 내일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요, 오늘이란 없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광야의 두 번째 흔적, 그것은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의 능력은요, 우리의 삶의 방식을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삶의 체질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는 삶입니다. 그리고 내일을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인생입니다. 다음으로 광야의 세 번째 흔적입니다. 4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40년 동안 너희 옷은 헤어지지 않았고 너희 발은 부르트지 않았다. 아멘. 광야에서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원망할 때마다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 이곳에서 우리를 죽게 하려고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것입니까? 에요. 이스라엘은요, 광야에서 자신들이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고 또 실제로 죽어가고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괴롭게 한다고 생각했고요, 광야에 자신들을 방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신실한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돌보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몸이 상하기는커녕 옷조차도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요, 그 40년 동안 광야를 자신들이 걷고 있었다고 착각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망각해 버린 것입니다. 광야에 오래 있다 보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치열한 삶을 나의 노력으로 겨우겨우 수습하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나의 열심이 너무 과해지면요, 하나님의 열심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열심이요, 인식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죠. 나의 삶을
내가 잡고 있고 더 이상 망해가지 않도록 내가 겨우 막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강력하게 각인을 시켜주시죠. 너희 옷은 헤어지지 않았고 발도 부르트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너희들의 모든 여정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없었느냐? 너희들의 옷을 봐라. 너희들의 발을 한번 봐봐라 라는 것입니다. 이 하루 그 광야의 고난에 너무나도 치우쳐져 버리면요, 나의 옷이 지금 어떠한 옷인지 또 나의 발은 어떠한 발인지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착각을 해요. 아까 말한 것처럼요, 나의 옷이 구더기 옷인 것 같고 나의 옷이 많이 찢어져 있을 것 같고 나의 발에는 상처가 많이 남아 있을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런데요, 정말 착각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광야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옷을 헤어지지 않게 보호하여 주셨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그들을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길을 닦고 계셨던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의 특징이에요. 눈에 띄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의식하려고 의지적으로 노력하지 않는다면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결코 우리가 느껴질 수가 없어요. 그만큼 거대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은요, 잠시 거두어 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잠시 망각해 버린 것 뿐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은요,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은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느끼는 법을 까먹은 것이 바로 우리들의 연약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요, 인지하는 게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바쁘게 사역을 하다 보면, 사역이 바쁘다는 건 아닙니다. 은혜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제 열심히 사역을 하다 보면 저도 그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잠시 망각할 때가 있어요. 굉장히 버겁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사역이 버겁다는 게 아닙니다. 네. 아무튼 간에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저 또한 놓칠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인지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이유는요, 간단해요.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인지하는 것을 방해하는가? 무엇이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잊어먹게 하는가? 그것은 바로 조급함입니다. 조급함.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을 하던 시절에요, 이스라엘을 제외한 주변의 모든 국가는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주변의 모든 국가들은요, 이미 나라의 형태, 국가의 형태를 가지기 시작한 지 대단히 오랜 시간이 지난 시대였습니다. 주변 나라는 이미 도시 문명이 발달했었죠. 이스라엘은 땅조차 가지지 않고 있었을 때요, 이미 이스라엘의 주변의 모든 나라는 도시 문명이 발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왕도 있었죠. 다들 이 자신들의 나라를 세워갈 때요, 유일하게 이스라엘만이 나라도 없고 땅도 없고 왕도 없이 그저 아무것도 없는 땅을 돌아다녔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땅에 대단히 집착한 이유입니다. 하루빨리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자 했던 것은요, 자신들도 땅을 가져야 했기 때문이었어요. 모두가 땅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잠시 거칠 땅밖에 없고 우리들의 땅이 없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왕이라고 하는 하나님은요, 보이지도 않아요. 그 하나님이 자신들을 방치하고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요, 이스라엘은요, 자신들이 뒤처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조급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하면서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조금씩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신실한 사랑을 느끼지 못하게 될 때에 이 현실에 대한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은요, 남들처럼 살아가려고 할 때 그들의 역사는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이요, 주변의 모든 나라의 문화들을 도입하기 시작할 때요, 그들의 가진 거룩한 문화가 무너지기 시작했고, 광야에서 세워졌던 그 영적인 삶의 체질들이 다시 우상에게 잡아먹히는 삶의 방식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남들처럼 살아가려고 할 때 조급함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남들처럼 살아가려고 할 때 삶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항상 이방 나라들을 쫓아가려고 하는, 이방 나라들을 뒤쫓아가는 역사였죠. 그래서요, 그들의 역사는요, 우상 숭배의 역사들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면밀히 보잖아요. 이스라엘은요, 인간적인 관점에서요, 단 한 번도 시대를 앞서간 적이 없어요. 그 시대를 주도한 적이 없습니다. 주변의 모든 나라를 앞서간 적이 없어요. 항상 뒤처져 있었어요. 생명의 삶을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이 사무엘상을 보면 그 사울,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세워지잖아요. 그 사울이요,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요, 얼마나 열악했는지 모릅니다. 블레셋은 이미 전차를 구비했고 기병, 철기 무기를 들고 있는 군사들로 가득했어요. 그런데요, 그 이스라엘 진영은요, 이스라엘 군대는요,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만 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다른 군인들은 뭘 들고 있었을까요? 괭이나 도끼, 농기구를 들고 싸웠던 거예요. 농기구를. 이뿐만이 아닙니다. 열왕기와 역대기를 쭉 보잖아요. 이스라엘은요, 한 번도 유리한 싸움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항상 자신보다 거대한 대적 앞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런데요, 그 전쟁의 승패는 어디서 갈리느냐? 그 두려움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느냐? 아니면 그 두려움을 다른 이방 나라에게 도움을 청하는 그런 방식을 채택하느냐? 거기에서 그들의 전쟁의 승패가 갈렸습니다. 우리는 항상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항상 부족하고요. 항상 뒤처질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그들이 비록 시대를 앞서간 적은 없지만, 주변의 그 모든 나라를 한 번도 앞선 적은 없지만요, 놀랍게도요, 그들은요, 그 모든 강대국들을 압도하였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이죠.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이스라엘은요, 단 한 번도 유리한 전쟁을 한 적이 없어요. 보통 불리한 전쟁을 한 게 아니라 압도적으로 불리한 전쟁을 했습니다. 정말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 모든 그 적군들이요, 하나같이 모두 이스라엘을 조롱합니다. 그리고 덩달아 하나님을 조롱하죠. 저 볼품없는 나라를 봐라. 볼품없는 나라를 봐라. 그런데요, 하나님께서요, 그 이스라엘을 통해요, 그 모든 강대국들을 무너뜨리십니다. 무너뜨리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압도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요, 앞설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죠? 모든 것을 압도하시는 나만 봐라 라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지혜입니다. 우리는요, 능력을 가지기 위해서 아둥바둥 살아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토론에서 언급한 것처럼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요, 뛰어난 민족으로 훈련시키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을 아는 민족들로 단련시켜 가십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최신식 무기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을 입성할 때요, 가나안의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합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왔다. 간담이 서늘해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들이 알다시피요, 그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이요, 굉장히 볼품없어요. 당장 그 노예들이 뛰쳐나왔는데 뭘 가지고 있겠습니까? 가축 가지고 있었고 그냥 사람만 많았죠. 그들이 가진 게 뭐가 있었겠습니까? 근데요, 놀랍게도요, 가나안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을 너무나도 두려워해요. 너무나도 두려워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삶이에요. 우리들의 없으며 결코 연약함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들이 연약하다고 해서요, 저희들이 약한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이것이 광야에 새겨진 세 번째 흔적,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의 능력입니다. 이 신실한 사랑, 이 세 번째 흔적을 통해 저희들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우리는 남들처럼 살아가려 할 때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잊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요, 세상을 앞서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힘입어서 세상을 압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연약함에 함몰되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는요, 늘 연약할 거예요. 연약함 절대로 해결되지 않을 거거든요. 왜냐하면요, 그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이 연약함이 빨리 떨어지기를 바라죠. 강력해지기를 원합니다. 빨리 이 연약함이 보완되기를 바라요. 근데 그 연약함을 보완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요, 우리는요, 이 연약함이요, 하나님을 원망할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붙잡을 이유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원망하였다면요, 이제는요, 여러분들의 그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랑을 구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에 새겨진 흔적들, 지금까지 세 개의 흔적들을 나눴죠. 첫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의 능력이었습니다. 마지막, 신실한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혹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들을 발견하셨습니까? 이 시간 저의 삶에 새겨진 이 세 가지 흔적, 이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들을 여러분들에게 자랑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요,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마약 중독자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요, 계속해서 그 교도소에 왔다 갔다 하시다 보니까요, 어릴 때요, 저는 그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많이 없어요. 항상 어머니와 또 어린 동생과 함께 있던 시간들로 가득합니다. 아버지께서 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마약을 끊지 못하셨기 때문에 사실 어머니께서도 언제 이혼을 하셔도 그 주변에서 그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절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신앙을 지키고 계셨던 저희 어머니께서는요, 가정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제가 초등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였어요. 그때는 이제 제가 여기 서울 홍은동에 살고 있었을 때였는데, 그때도 아버지께서는 이제 교도소에 계셨을 때였습니다. 그때 어머니께서 한 목사님을 알게 되셨어요. 그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이냐? 그 목사님도 그 예전에 마약 중독에 빠지셨다가
이제 전국에 이제 지명 수배가 떨어지자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기도원에 가셨어요. 근데 그 기도원에서 놀랍게도 하나님을 만나시면서 이 자신과 같은 그 마약 중독자들을 위해 사역하시는 목사님을 우리 어머니가 만나게 된 거죠.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어머니께서 정말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목사님을 알게 되면서요. 저희 가족은 아버지를 제외한 교도소에 계신 아버지를 제외한 저와 어머니와 동생은 인천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계신 곳으로 이제 간 거죠. 그렇게 이제 목사님과 그 어머니께서 아버지를 면회하러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요, 그 교도소에 계신 아버지께요, 성경책 한 권을 넣어 주셨어요. 일단은 뭐 목사님이 주셨다고 하니까 이제 아버지께서도요, 정말 감사한 거죠. 크게 이제 거부 반응 없이 그냥 한번 성경책 한번 읽어보자라는 그 마음으로 아버지께서는요, 그 저희 할머니가 굉장히 독실한 불교 신자였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교회 간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교도소에서 처음 이제 성경을 읽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아버지께서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처음에 이제 다른 이제 재소자들도 있으니까 그 성경책 보는 게 좀 눈치가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 어떡하나 읽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그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그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는데 갑자기 저희 아버지를 그 독방으로 옮겨 주셨대요. 그래서 거기에서 신나게 말씀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독방에서 말씀을 읽은 저희 아버지를 만나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교도소 독방에도 찾아가 주세요. 교도소 독방에도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못 가시는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못하는 곳은 없어요. 그 이후로 아버지께서는요, 마약을 완전히 끊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었어요. 저희 가족의 이제 인생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간증은 이제 시작입니다. 저의 삶의 광야는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이 아버지가 마약을 끊으면서요, 저희 가정은요, 이제 평범한 가정으로 돌아갈 줄 알았습니다. 우리 가정도 드디어 남들처럼 살아갈 수 있게 되겠구나 라는 마음을 어린 마음에 꿈꾸게 되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가족을 데리고 가신 곳이 광야였습니다. 아버지가 마약을 끊고요, 그냥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 목사님께 너무 이제 감사한 나머지 지금까지도 그 목사님과 함께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같이 이제 그 목사님과 함께 저희 부모님들도 그 마약 중독자들 그리고 또 재소자들을 위해 함께 사역을 하고 계세요. 저희 어머니는 전국에 계신 교도소를 다니시면서 또 중독자의 아내로서의 이제 삶의 간증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간증을 하시고 저희 아버지는 정말 본인이 산 증인이니까 본인의 간증을 또 얘기하실 뿐만이 아니라 주된 아버지의 사역은 그 자활 사업장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개척교회인데요. 그 목사님께서 교회를 개척하셔서 교회를 목회를 하고 계신데 덩달아 같이 하고 계시는 게 자활 사업장 운영이에요. 그 자활 사업장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출소를 하면 그 마약 중독자들이나 그 범죄자들이 뭐 취직할 데가 없잖아요. 돈을 벌어야 되는데 취직할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함께 경제 활동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뭐 떡집도 했다가 또 순대집도 했었어요. 그리고 다시 뭐 떡공장도 하고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가게를 많이 했었습니다. 사업을 많이 했었습니다.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떡을 진짜 잘 만들어요. 떡 진짜 맛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안 만드시기는 하는데 떡을 진짜 잘 만들어요. 그런데도 안 됐어요. 전부 다 망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저희 가정의 모든 것을 또 그 사역에 집중하다 보니까요, 자연스럽게 경험하게 되는 것이 가난이었어요. 가난. 정말 가난했습니다. 지금도 사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정말 가난합니다. 이제 돈을 많이 버는 이제 아내를 만나서 저는 더 이상 가난하진 않지만 저희 부모님은 여전히 가난한 삶을 살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어쨌거나 제가 이 가난한 그런 삶의 배경에서 가장 그 학창 시절에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있어요. 가장 무서웠던 게 뭐였냐면 그 학교에서 받는 가정 통신문이었습니다. 가정 통신문에는요 그렇게 그 돈을 내라는 광고가 공지가 써 있어요. 그 식비가 얼마입니다. 뭐 등록금이 얼마입니다. 또는 뭐 수련회 수학 여행은 너무 비싸죠. 너무 비싸죠. 수학 여행을 온전히 누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 비싼 돈을 내고 뭔가 막 친구들과 먹고 그 죄책감이 너무 내가 이걸 맛있는 음식을 먹는 순간에도 아 우리 엄마 아빠는 아 지금 참 새벽 일찍 나가서 밤 늦게 퇴근하실 텐데 항상 이런 그 가정 통신문이 항상 저를 무섭게 했어요. 제가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그걸 받을 때 너무 곤혹스러웠어요. 이거를 부모님께 어떻게 보여드릴까? 그리고 이걸 보면은 부모님의 마음은 또 어떨까? 그래서 항상 이제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아침 일찍 출근하셨다가 밤늦게 퇴근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밥상 위에다가 가정통신문을 올려두고 이제 조용히 이제 동생이랑 같이 방에 문을 닫고 이제 잠에 들었었어요. 잠에 들고 이제 눈을 감고 있으면 이제 밤늦게 어머니 아버지가 오시는 소리에 잠시 깹니다. 그리고 막 얘기하시는 뭐 오늘은 뭐 얼마나 힘들었는 뭐 그런 얘기도 나누시다가 저도 이제 그 소리에 이제 잠시 깨죠. 그러다가 이제 밥상에 있는 가정통신문을 이렇게 발견한 그 인기척이 들려요. 한 3초 정도 이제 정적이 흐릅니다. 그리고요 깊은 한숨이 하고 나와요. 그게 그렇게 가슴이 미어졌어요. 그때요 진짜로 그 자리에서 바로 등을 돌린 다음에 쪼그려 엎드려가지고 이불을 뒤집 혹시나 엄마 아빠가 갑자기 들어올까봐 막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해요? 하나님 아니 우리 엄마 아빠가 지금 우리 잘 살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저렇게 고생하면서 하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얼마나 원망을 했는지 모릅니다. 더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그런 가정통신문을 보고 한숨을 쉬고 저희 방에 들어오셔서 저희를 이렇게 한 번씩 안아주고 나가셨어요. 참 그게 그 어린 마음에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때 참 하나님을 얼마나 원망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어릴 때 매일의 기도 제목은 그거였습니다. 하나님 돈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뭔가 그 부자가 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행복했으면 좋겠던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가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았으면 그게 너무 마음의 짐이었거든요. 항상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돈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저는 돈 안 벌어도 되니까 엄마 아빠도 그냥 돈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더 이상 우리 형제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가난의 경험들이 아주 부지기수합니다. 아주 빙산의 일각이에요. 이 가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요, 한 일주일 밤새지 않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 가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요, 언제든지 전화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공감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거나요, 이러한 환경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기특하게도요, 스스로에게도 정말 기특하게 한 번도 부모님을 원망한 적은 없어요. 하나님을 원망할지라도 부모님을 원망한 적은 없습니다. 돈 달라고 떼를 쓰거나 저거 갖고 싶어요, 저거 사주세요, 이거 먹고 싶어요, 이거 피자 좀 시켜주세요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피자 먹을래라고 물어보면은 괜찮아요라고 했어요. 정말 기특했죠. 속이 너무 깊었죠. 그래서요 정말 제가 자라오면서 정말 수많은 수많은 칭찬을 들었지만 가장 많이 들었던 칭찬이 뭐였냐면, 친구건 뭐 주변 어른들이건 주변 가족 어른들이건 모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 잘 자랐다. 예요. 참 잘 자랐다. 그래서요 저는요 그 당시에만 해도
이 나와 같은 아픔이 있는 아이들을 위한 사역을 해야겠다. 이제 그런 막연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험을 한 게 일반적이지는 않잖아요. 이러한 삶의 맥락, 이런 삶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쓰실 텐데 어떻게 쓰실까? 그 당시에는 이해되진 않겠지만 그래 내가 어릴 때 그런 상처가 있고 그래도 이렇게 크게 사고 안 치고 잘 자랐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가 되겠다라는 마음에 아이들을 위한 사역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나이를 먹고 신학대학교에 갔고 또 대학 청년부에 올라와서 첫 국내 아울리치를 가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이제 국내 아울리치를 갔는데 그때 주된 사역이 뭐였냐면 여름 캠프 사역, 여름 성경학교 사역을 열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교사팀으로 지원을 했어요. 이제 아이들을 위한 마음을 좀 시험해보고자 확인하고자 한번 해봤습니다. 정말 그런가 하고 이제 확인해서 신청을 해서 교사팀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교사팀으로 사역을 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은혜 받은 모습을 하필이면 전도사님이 또 보신 것이죠. 그래서 그 전도사님이 아울렛을 갔다 오고 나서 이제 저한테 한번 간증문을 써보면 좋겠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하고 이제 간증문을 이제 쓰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간증문을 쓰면서 방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 내용을 정말 1분짜리로 요약해서 썼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줄에 뭐라고 썼냐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참 잘 자랐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랐습니다 라는 문장을 딱 쓰고 갑자기 그날따라 거기서 탁 막히더라고요. 그 문장을 쓰고 나서 막혔어요. 그리고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게 나 참 잘 자랐구나. 정말 건강하게 잘 자랐구나. 착하게 잘 컸구나. 그리고 그때에서야 비로소 지난 날들을 되새겨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했던 가장 힘들었던 순간들도 기억해보기 시작했고요. 어떻게 내가 잘 자랄 수 있었을지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항상 뭔가 고민을 하거나 생각을 할 때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이제 해요. 그래서 설교문을 쓰거나 기도 준비를 할 때도 항상 그냥 막 누비면서 이제 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이거 해야겠다고 다시 돌아오면 이제 까먹기도 하고. 그래서 항상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하는데 그날도 어떻게 이제 그럴지 하고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였어요. 갑자기 그냥 차근차근 생각을 했었는데 갑자기요. 그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 모든 순간부터 해가지고 너무나도 외롭고 그 홀로 있었다고 느껴졌던 그 모든 순간들이 촤라라락 하면서 파노라마처럼 순식간에 지나가기 시작하면서 그게 제 3의 시선으로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바라보고 있는 시선으로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바로 직감을 했어요. 하나님의 시선이구나. 내가 참 착해서 잘 버텨왔던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광야의 시간을 잘 버텨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저의 옷을 보니 저의 옷은 헤어지지 않았고 저의 발을 내려다보니까 저의 발은 부르뜨지 않았었습니다. 저는 제가 삶이 너무도 고단해서 되게 부끄러운 옷을 입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저의 발은 굉장히 못생겼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의 옷은요 누구보다 밝게 빛나고 있었고 저의 발은 누구보다 아름다운 발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그때에서야 경험하게 된 것이죠. 나의 삶에 하나님이 도대체 살아계신 것입니까? 그렇게 원망했던 저의 삶이었는데요. 그게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공백으로 가득한 나의 삶인 줄 알았는데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으로 충만한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는요, 절대로 하나님의 공백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단 한 번도 외면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외면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신실한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부터요, 저의 인생은요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저의 인생에서 조급함은 완전히 사라졌고요, 남들처럼 살아가고 싶은 마음은 요만큼도 없어졌습니다. 남들이 누리는 것 나도 누리고 싶다라는 마음은 요만큼도 없어요. 근데 저희 안에는 요만큼은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런데 뭐 명품백이 있으면 좋지 이런 얘기를 남겨요. 그래서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좀 안 좋아하는 걸 이제 알고 근데 사겠다는 거는 아니야. 그래서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여러분, 이것이 저의 광야, 저의 흔적입니다. 어때요? 아름답죠? 여러분들의 삶에서의 그 은혜의 흔적도요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상처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요, 어렸을 때 이 어린 자식들에게 맛있는 음식 한번 사주지 못하는 그 아픔을 가슴속에 사무치면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던 부모님을 통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은 어떠한 삶인지를 시험의 흔적을 발견하였습니다. 또한 인생에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않는, 부르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두려운 내일을 향해 믿음의 걸음을 내딛었던 부모님을 보면서요, 나의 의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앞설 수 없다는 것, 말씀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능력이다라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정말요 만나를 먹고 자랐어요. 그 가난했던 그 모든 순간 속에 저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먹고 자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채워주시는 은혜로 살아왔어요. 늘 풍족하진 않았지만 정말 놀랍게도요 부족함은 없었어요. 제가 누리지 못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이러한 은혜로 이제껏 살아왔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살아갈 것입니다. 제가요 그래서 연애할 때도요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이제 그때는 결혼 안 했으니까 이름을 불렀죠. 선영아, 내가 비록 넘치는 통장은 아니지만 마르지 않는 통장을 가지고 있다. 나랑 결혼하면 평생 굶지는 않는다.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하나님이 그러셨게 채워주셨거든요. 뭔가 없어질 건 그게 딱 10만 원이었어요. 10만 원이 떨어지면 이제 걱정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갑자기 뭐가 저를 갑자기 뜬금없이 기억났다 그러고 갑자기 하나님 믿건 안 믿건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든 하나님이 막 끌어와 주셨습니다. 그리고요 이 모든 시간을요 참 잘 버텼구나, 난 참 기특한 아이구나라고 했을 때 헤어지지 않은 나의 옷과 부르트지 않은 나의 발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광야의 시작과 끝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신실한 사랑의 흔적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때부터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했죠.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지만 그것이 전혀 부끄럽지 않았고 오히려 자랑이 되었습니다. 마약 중독자셨던 아버지와 우리 가족의 가난이요 더 이상 수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 되었고요, 지금도 여러분에게 자랑할 수 있는 영광의 흔적이 되었습니다. 지우고 싶었던 그 상처가요 지워지지 않는 하나님의 흔적,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결코 수치가 아닙니다. 예수의 흔적은요 결코 수치가 아닙니다. 은혜의 흔적이요, 자랑의 흔적이요, 영광의 흔적입니다. 광야는 결코 고난과 상처가 가득한 곳이 아닙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으로 가득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광야를 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광야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지워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에는요, 반드시 은혜의 흔적이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발견하지 못할 뿐이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요, 여러분들의 삶에 새겨진 은혜의 흔적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의 흔적을 발견할 때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끊임없이 사랑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 수 있을까 끝없이 고민하게 돼요. 저요, 결혼하면서요, 저희 가족에게 가언으로 선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거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이거든요. 말씀은 그겁니다. 온 마음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라. 온 마음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라. 그래서요, 사실 아직은 좀 많이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자면요, 저희 부부의 아이가 생겼습니다. 이제 6주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사실 아직은 조금 많이 기도가 필요하고 또 조심스러운 시기여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때가 되었을 때 나눠드리면 좋겠다 했지만, 오늘 저의 아이도 이 자리에서 자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저희 아이의 태명이요, 온마음입니다. 온마음이. 온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이 DNA를 저는요, 우리 자손들에게 계속 물려주고 싶어요. 그게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향한 끊임없이 이 온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DNA가 대를 이을수록 더욱더 강력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요,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여러분들의 그 영혼 가운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DNA가 있어요. 그 DNA를 각성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깨달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들의 삶에 새겨진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을 자랑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상처라고 여겨졌던 그 모든 사건들이요, 여러분이 남들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 치부, 상처라고 여겨졌던 그 수치라고 여겨졌던 그 모든 순간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나의 상처가, 나의 수치가 하나님의 영광의 흔적이 되어 하나님을 증거하는 은혜의 스티그마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